우리가 가끔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름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 또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불행이 닥칠까?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저는 욥기서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욥기 공부하셨을 테니까 욥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욥기에서 주는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답을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욥은 정말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아이들도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조심스럽게 살피며 살았어요. 하나님도 그의 삶을 인정하셔서 참 의롭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많았는데요, 한 아이도 아니고 모든 아이가 갑자기 죽게 돼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육체에 병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가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위로가 되어야 마땅할 친구들이 오히려 그에게 아픔이 됩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세 친구가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유를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들을 늘어놔요. 자기들의 영감을, 자기들의 이해를 나눕니다.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외롭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이야기는 보통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그러나 참 아프게 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친구들이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고통당하는 거는 네가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억울한 욥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에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로 친구들에게 답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그 여러 욥의 말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진 핵심 대답이에요. 그 중에 요절되는 이런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 아신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제발 그 이유를 제발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너는 정말 모른다. 물론 나도 몰라.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이 와중에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결코 이런 상황에 서지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지만 결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상황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아 돌아보는데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련을 다 마치면 나의 신앙은 더 순결해질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런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로부터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욥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의 표상입니다. 한스 쿵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캐톨릭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그 신학적 진리를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사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은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에 보면 Whenever you face trials, if you face a trial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시련 당하는 거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 고난을 피해 나가는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고난을 당연히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헤쳐나가야 될지는 확실하게 일러주세요. 오늘 우리 강단에 귀한 권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정성자 권사님인데요. 어제 이 장소에서 미랄 선교회에서 21회 미랄 선교회 밤을 열었어요. 우리 교회 촌 중에서 미랄 선교회를 돕는 그런 섬기는 그런 촌도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토론토 지역에 우리 한인들 가운데 자폐증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 단체가 오늘 우리 김성기 단장 목사님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미랄 선교회 초청으로 밴쿠버에서 오신 권사님이세요. 밴쿠버에서 시온성 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일하시면서 남편 정분현 교육재단을 운영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많은 선한 사업에 힘쓰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나와서 이제 간증해 주시겠는데, 간증하시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특별히 권사님이 자폐증으로 고생하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아들 조셉을 기억하면서 조스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사역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YTN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후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일 텐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나눔으로 이겨낸 동포 부부가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림 속 청년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인사하던 동포 청년 조셉입니다. 자폐증을 알아온 조셉은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2살의 젊은 나이. 아들을 잃은 뒤 1년 가까이 정문현 정성자 씨 부부는 치유할 길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부부는 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열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커피숍을 들어오면 저희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많은 장애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카페 한쪽 문화 공간을 장식한 작품들은 지적 장애인이 그린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조셉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 4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by from my Mandex. She just found it on in a newspaper. Yes, the staff have been very welcoming, very supportive. Will answer any questions that Francis or I have. Stephanie's been great. Whenever she comes in, she's always saying hi to Francis and myself. Again, very friendly and very supportive. It's great to see. 이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기부금은 모두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I think you'll fi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coming into Joe's not just for good coffee, but because they want to honor the Chung's commitment to community is very much welcoming this new opportunity for people who face disabilities to find meaningful employment.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던 청년 조셉.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카페 곳곳에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귀한 강단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한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자꾸 해도 행복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은 얘기를 자꾸 꺼내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적에도 저와 함께 하셨던 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회가 주어질 적마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돼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들은 32회, 32년의 그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았는데요. 그 장애를 갖고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장애를 가진 그 가족이나 또 가족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짐작을 아마 하실 겁니다. 정말 가족 전체에 심한 그 어려움이고 또 고통이고 또 그 아들을 봐야 되는 그 엄마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죠.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쭉 교회에서 자라고 또 예배 속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이런 불행을 주실까? 정말 제가 처음에 그 우리 아들이 그 자폐 진단을 받았을 적에 정말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의료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그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뇌에 많은 손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정말 그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그 신랄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그 모태신앙의 힘일지 아니면 중보기도자의 힘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이 고통 속에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거야. 그런 그 믿음을 조그만 믿음이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일매일의 그 삶은 사실 그 거의 싸움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정말 우리 아이는 하이퍼 액티브고 뭐 어떻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사실 그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가령 다른 아이들은 어떤 방면에 이렇게 탤런트를 보이면 음악가가 된다든가 뭐 변호사가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저희 아들을 통해서는 어떤 그림도 저는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캄캄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우리 아들이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한 가지 병이 또 생겼어요. 그거는 그 간질이 생겼습니다.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경기를 이렇게 수도 없이 하는데 그걸 보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아들이 그렇게 넘어져서 쓰러져서 뒹굴며 그 온몸이 뒤틀리는 그 우리 아들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그냥 바라만 보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폐는 그래도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이거 경기는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경기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이 약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약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날도 굉장히 경기를 심하게 많이 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마 제 생각에 한 12번 정도 이렇게 했던 날 같아요. 한 30분에 한 번씩 경기를 하는데 뭐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아들은 그냥 퍽퍽퍽 쓰러져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져가는 저 아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이 가슴 속에는 막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줄 수 있을까요? 명예가 있다고 뭘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날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이 우리 아들이 방에 있었던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는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막 심정으로 말씀을 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저한테 주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주님께서 플랜을 알고 계시대요. 플랜, 계획. 주님께서 우리 아들한테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의 마음에 확 닿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크게 써붙여서 우리 아들 침대 옆에다 붙여놨어요. 그러고 정말 우리 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적마다, 저희 아들은 주로 밤에 경기를 했는데 넘어질 적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주님, 이렇게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거죠 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저는 정말 최선의 하나님이신, 최선이신 우리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그 붙잡은 그 심정은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 낫기를 간구했던 그 혈류병 앓던 그 여인처럼 저는 그 말씀을 너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메디테이트하고 제가 제 말씀으로 제가 받고 자꾸 묵상을 하니까요, 제 마음에 평화가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힘들 적마다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 그랬어.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커서 제가 밴쿠버에서 어떤 음악회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제 반주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기자님께서 저한테 인터뷰상에서 저한테 우리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사실 우리 아들 얘기를 저는 별로 잘 하기가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큰아들 밑으로도 아이가 사실 넷이에요. 5이나 있어서 밑에 내 아이들도 참 훌륭한데 우리 큰아들 말하기가 싫어서 어디 가서 애들 있다는 말을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지금 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저희 가정의 축복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신문 기사에 실어서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문에 밴쿠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좀 제가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좀 신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저한테 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사님이 그런 아이가 있으셨군요.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6살이고 7살이고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처음에 4분이 만났어요. 4분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어머니가 또 친구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어머니 회라는 모임이 됐는데 우리 모임은 종교를 떠나서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누구나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교육 수준도 틀리고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린 곳에서 계셨던 분들이지만 우리 모임에 일단 와서 그 장애를 가졌다는 그 어머니의 그 공통 분모 하나로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상대방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주니까 금방 20년, 30년 친구 같은 그런 정말 끈끈하게 가족과 같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가족보다 더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인커리지 해주고 그런 이 모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저한테 오셨습니다. 회장님,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데 선교사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을 임신했을 적에 뱃속에 있을 적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기도를 하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첫 열매니 아들이면 우리가 주님께 바칩시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때 그렇게 사고가 생겨서 장애를 입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어머니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친정 시집 다 불교 집안이라서 저는 교회를 갈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데스다를 와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됐으니 또 이렇게 조셉 때문에 베데스다를 시작을 했고 또 우리 내 아들이 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주님을 알게 됐으니 우리 아들은 축복이고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정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의 생각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니는 이런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장애 가정에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장애 가정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집에 선교사를 우리 아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저희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삶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고 사는 삶은 정말 우리의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렇게 알았을 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들 앞세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최고의 날을 보내고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앞으로 세워주니까 우리 아들도 사실 말을 못하고 어떤 때는 제가 모르겠지 했었는데 속으로 다 알고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행동이 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해지고 얼마나 의젓해진지. 마지막 우리 아들 별명이 젠틀맨이었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들을 봤는데 저녁에 싸늘한 죽음이 됐습니다.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아주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스페셜 올림픽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마침 그 스페셜 올림픽 팀의 그 클래스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들이 아침서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영복을 챙기고 제가 다 챙겨주고 그랬는데 아침에 나갔던 아이가 오후에 그런 사고를 생겨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들은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하려냐고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아들이 물속에서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경기를 했어도 바로 꺼냈었으면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꺼낸 거예요. 이미 거의 힘들었을 때. 그런데다가 꺼내서 그 라이프가드가 자기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도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심하게 그 인공호흡을 하는 바람에 이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 그 허파를 찔러 갖고 이 안으로 피가 들어가서 제가 병원에 갔을 적에는 이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허무하고 또 저는 사실 제 죄책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아들을 지켰을 텐데 하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너무나 힘없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갓난 아기와 같은 우리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물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또다시 저는 절망의 늪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제 조금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힘들었지만 제가 여태까지 왔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막 울었습니다. 정말 언제 금방이라도 우리 아들이 올 것 같아요. 금방 방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조셉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려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조셉이랑 같이 있었던 데고.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는데 저는 그 아들이 제 가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오로지 빨리 이 땅에서 조셉한테 가는 거, 빨리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조셉 옆으로 가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정말 그 절망의 늪속에서 정말 주님을 또다시 주님 어떻게 정말 주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원망하면서 그런데 또 주님은 제 이렇게 힘든 저 고통 속에 있는 저를 또 주님은 또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연히 저희 아이들과 같이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흑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같은 그 장소는 그 흑인들이 주로 있는 그 어떤 교회였습니다. 다른 나라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관광지로 갔기 때문에 갔더니 그분들이 정말 옷을 잘 입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최고의 옷을 입고 주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왔더라고요. 저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런데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정말 7, 8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열기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열대지방이 아주 그 무더운 날씨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위에서는 선풍기 하나밖에 안 돌아갑니다. 정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는 정말 캐주얼하게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무리에 껴서 저도 주님 앞에 힘들지만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저 만나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송 중에 갑자기 제 귀에 들려온 것은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 음성이 저한테 제 주위로 들러오는데요. 하늘에서 오는지 이 주위에서 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제 주위를 둘러쌉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가시면류관에 쓰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저의 머리를 통해서 제 머리, 제 발끝까지 막 떨어지는 정말 귀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렇지만 천국에서 있을 거야. 천국에서 있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제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래, 우리 아들이 영생을 얻고 지금 천국에 있지. 저는 그 요절 말씀, 정말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던 그 요절 말씀인데 그 요절 말씀이 다시 저한테 들어오면서 그 요절 말씀이 뒤에서부터 쭉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영생, 멸망치 않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서.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 제가 막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 보였던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골고다 산성의 그 십자가,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예수님의 형제 요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이 또 저한테 왔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돌아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저한테도 막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형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 예수님의 그 아픔, 정말 그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슬픈 그 고통,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저 보고 계셔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슬픔. 저는 그것이 정말 그전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머리로만 외워왔던 그 말씀이 이제 제 가슴으로 느껴지며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한테 놀라웠던 것은,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저한테 갖고 있었던 정말 커다란 나의 이 아픔, 고통, 이것은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점점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소망, 이 세상은 잠깐 세상, 잠시의 세상, 이 잠시 고난, 잠시의 고통,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막 마음속에서 그 제가 눌러 있었던 그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저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이 제 말씀으로 들어오고 제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 정말 그 말씀은 인격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이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와,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될 게 있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은 세상에 1000마디 100만의 사람의 말보다 저는 더 큰 위로가 되고 큰 믿음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었고 또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것을 보지 않고 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자식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러면 항상 관심이 많죠. 미국에 있는 아들. 저는 우리 딸이 뉴욕에 있는데 뉴욕의 날씨가 어떨까?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아들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 늘 관심이 많.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땅의 것, 잠시의 세상인데 이거 안 보고 하늘 소망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쉐어라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에서 뉴욕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러 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풍 때문에 굉장히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어요. 막 흔들리는데 전에는 비행기 타면서 흔들리면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비행기는 흔들리는데 제 몸을 그저 비행기에다 이렇게 맡겼더라고요. 전에는 막 흔들리면 안 흔들리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제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바로 천국 가서 우리 아들을 만날 테고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무사히 가면 내가 뉴욕 가서 딸을 만날 테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같이 부족하고 제 많은 것이 어떻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나간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었고 또 정말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내가 주님 붙잡기 위해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정말 그 나의 지나온 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생각하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뉴저지 찬양교회에 허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랑은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그 이유는 예년에 우리가 사용하던 말씀과 함께 집필자이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같이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글도 쓰고 하는 친한 친구입니다. 1년 반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딸 이해나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에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이를 죽인 거예요. 대학교 갓 졸업한 늦둥이 딸인데 정말 목사님께서 사랑하시던 귀한 재원이고 또 교회에서 잘 봉사하던 딸이었기 때문에 저희 주변의 친구들도 충격을 받아서 정말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인데 그 목사님이 아마 말로 다 하실 수 없죠. 목사님이 장례 마치시고 그 다음 주일에 그 목회자 컬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어떻게 살고 계시나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 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 그 목회 컬럼에 쓰신 글이 참 저희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 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 앉아 있다. 하루 종일 얘나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 당하고 하루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던 데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살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신학자 한스 쿵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는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글을 맺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식을 가슴에 묻으신 분이 너무 여러 분 계세요.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젊은 나이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 식구가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아픔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기 내세요. 아무리 우리 주변이 칠흑같이 어둡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뒤 좌우 돌아봐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다음 순서 하겠는데요.